신년이라고 그래요.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서로 새해 덕담도 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순서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새해 덕담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감사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텔레비전 뉴스나 아니면 또 신문이나 또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전국 돌아가는 소식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보는데요.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가 작년 2022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통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 신문 기사에는 정부 당국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올해 상황들이 이제 안 좋다고 하는 이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집값이 오를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기사도 나온 걸 봤고요. 또 중앙일보에는 영끌한 사람들이 이게 개인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자가 내놓는 전망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2023년도에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그 상황 속에 휘말려서 좀 어려움 가운데 헤매는 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그 위에 우뚝 서는 것을 넘어서서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한 해, 기쁨이 넘치는 해, 즐거워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말씀 순종했다가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안 좋게 되면 그 안 좋게 된 것이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준에서 안 좋게 되면 그래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낼 텐데 일이 꼬이고 나빠지고 안 되는 것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됐어요. 요셉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는 내용이죠.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애굽의 이제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한번 노예가 되면 그 신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아주 영영 회복이 되지 못할 그런 인생이 아주 꼬여도 정말 비참하게 꼬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상황 그대로를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어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그 요셉이 어떻게 한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했을까 하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그냥 서술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그 현실을 수용한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좀 추측 또는 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면 이게 정말 분노할 일이죠. 형들이 모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형들에 대한 그 분노감이 아마 하늘에 닿을 만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또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 시킨 것이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은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아버지도 원망스러운 거죠. 형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하늘을 닿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스러움이 한이 없을 것이고, 지금 자기의 신분으로 보면 이 노예가 돼서 도무지 가족 부모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히 신분이 그냥 노예로서 인생을 끝마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극도로 좌절감 내지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요셉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요셉은 적어도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보통 이게 외국에서 종이 팔려오면 한동안 그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 극도로 그 우울감 속에 빠져야 정상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 특이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보면서 놀란 모습을 아마 이 주인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배경,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유곡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우고 눈으로 보고 직접 들으면서 그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 요셉에게 유전되어서 그 신앙이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요셉이 믿는 그 신앙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하는 말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요셉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주인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노예의 그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최선 성실하게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상당히 책임 있는 직무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소유물들을 위탁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중책임을 맡기는 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종의 모습으로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가 책임 있게 감당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 5절과 6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에요. 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괴로운 환경 가운데 지금 요셉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의 배경, 그런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그 신앙 있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든 힘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의 신분은 다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지금 처박힌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을 그가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신뢰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이에요. 전적인 신뢰.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가 오늘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말이에요, 발전하면 감사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 그 바탕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삶이 되면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고요. 그래서 3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삶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일 때 감사한 삶이 되고 감사할 때 형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 표어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 생활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은행에서 꾸은 돈에 대해서 이자는 자꾸 더 많아져 가고 1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적어지고 참 괴롭고 고달픈 미래가 예측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해왔던 주제에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는요, 감사하면 형통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형편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에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을 분류하면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는 일 다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되는 일이 있어도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하지만 뭔가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매사에 불만하는 거예요. 불만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감사와 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아마 감사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분류했을 때 매사에 불만인 사람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만하게 되면 그 불만의 자리는 원래 감사가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감사를 내쫓고 불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 불만을 통로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헤집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뭘 생산해내는지 알아요? 불평과 불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냥 내 삶은 온통 불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내 마음 막 충동질하는 것이죠. 이게 한 유형입니다. 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감사와 척을 지고 사는 삶, 매사에 불만인 사람. 두 번째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당연하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도 당연한 게 없다고 복음성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소유권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나는 뭔가 하면 나는 사용권자예요. 사용권자. 이걸 청직이라고 말해요. 나는 청직일 뿐이지 소유권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언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갈 때 다 증명이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한 가지라도 물려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할 거 없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원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내 삶 속에 발생했는데도 그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뭔가 좋은 게 생기고 뭔가 나에게 즐거운 일 플러스 알파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 폼나는 것, 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늘 어린아이로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울면 부모님이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울면 컵라면에 물 부어줘요. 그런데 조금 크면 커서도 울면 될 거라고 해서 울면 그때는 꿀밤 맞습니다. 똑같이 울었는데 어린아이 때는 아이스크림, 크면 꿀밤,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 새로운 것, 폼나는 것, 그런 것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온갖 죽을 상을 하고 그냥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뭔가 좋은 게 더해질 때 감사하는 사람은 불만과 감사의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좋을 때는 막 얼굴이 환한데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고 산다. 그러면 좋은 거 생길 때만 감사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로 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한 감사이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일도 오케이, 나쁜 일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성숙한 신자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에요. 형통함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이렇게 여러분이 2023년도에 그런 일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감사 일기를 쓸 것을 오늘 새해 첫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을 금년도에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실험을 하나를 했대요. 이분이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제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매일 감사를 내용으로 한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일기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렇게 시켰대요. 한 달. 중요합니다. 한 달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감사일기 쓴 사람과 그냥 일기 쓴 사람들의 그 피드백,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쓴 소감을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4분의 3, 75%가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삶이 행복해졌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뭔가 우울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좀 불만스러웠는데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해졌다. 감사일기를 한 달 쓰고 나서 75%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행복하다고 하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일기를 썼더니 잠이 잘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잘 온다. 여러분 잠 못 자는 분들 계십니까? 잘 됐습니다. 감사일기를 한 달만 한번 써보세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이 잘 와서 숙면을 취하고, 여러분 숙면을 취하면 우리의 뇌가 충분히 쉬는 거거든요. 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 성과가 높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이거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검사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왜 이렇게 변했는가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뇌를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의 도움을 빌어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이 뇌의 그 왼쪽 그 이마 쪽에 이마 쪽 제일 겉에 이걸 앞전자를 2번 써요. 전전 두피질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그 부분은 이 왼쪽 뇌 맨 이마 쪽 맨 앞부분 전전 두피질, 이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막 활성화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 막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이 왼쪽 전전 두피질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물질이, 신경물질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뇌를 검사를 했더니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확산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경물질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감사 노트를 썼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몸이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더니 몸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몸이. 그러면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과학적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일기를 꼭 쓰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하시죠. 아멘. 감사일기를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기 쓰기도 힘든데 감사일기 쓰는 거
작심삼일되기가 쉽습니다. 작심삼일을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안 쓸 것 같아서 우리 함지혜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만들었어요. 우리 함지혜 집사님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년용입니다. 한 두세 분이 놀래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안에 내용, 디자인, 지저분한 거 다 빼고 쓰는 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가 일주일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일주일 중에서 최고 감사한 걸 따로 적게 만들었어요. 왜 적는가 하면 이건 셀 모임에서 나누고 제자훈련반에서 나누고 1:1 양육반에서 나누게 하기 위한 나눔 목적으로 밑에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건 경험자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함지혜 집사님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한 권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여러분 가실 때, 물론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거예요. 한 권씩 드릴 거고, 더 필요한 분은 이제 3,000원씩 주고 사셔야 합니다. 한 권은 공짜. 더 필요하면 3,000원씩 주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3,000원 그 사시는 금액은 다 교회의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집에 가실 때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올해 꼭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1년짜리 1년 동안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그룹에서 나누시고, 또 1:1 양육에서 나누시고, 제자훈련반은 제가 제자훈련반을 이끌기 때문에 이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쓰게 하고요, 자녀들과 나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식구들이 같이 밥 먹고 나서 야, 감사 노트 가지고 와, 그렇게 다 불러 모아서 한 주간 중에 제일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말해. 그럼 아빠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빠가 그런 게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감사 노트를 한 가지만 말하면 돼. 일주일에 한 가지를 말하잖아요. 말하면 아빠가 지갑을 열고 소위 말하는 배춘집을 아낌없이 줘야 돼. 당분간은 줘야 돼. 당분간은 훈련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빠들. 대답을 안 하는데 엄마라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형통한 길을 여는 비결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숨겨놓은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11시 예배도 감사에 대한 걸 2부로 또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일기 쓰게 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꼭 하셔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 때 그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세계에서 1등 가는 갑부가 됐습니다. 여자 중에 갑부. 미국 사람인데,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흑인으로서 몸도 굉장히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분은 1일 5감사입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비결이 감사하는 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속속들이 증명이 되는데 부자 되고 싶으지 않으세요? 안 되고 싶으신가 본데? 감사 노트를 꼭 기록하시길 바라요. 감사 노트를 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감사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지금 사고 모으고 읽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감사 노트를 기록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그동안 삶에 의욕이 없었는데 삶에 막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욕, 삶에 대한 도전의 의욕, 막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 막 그 의욕이 막 창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했고 그냥 외톨이 같았는데 감사노트를 쓴 다음에는 관계가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관계가 막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막 이런 사람들이 감사노트 쓴 다음에 우울증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감사노트를 기록한 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정부 당국자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그러고 올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오늘 요셉을 보니까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삶을 긍정으로 보고, 긍정이 넘치니 감사가 되고, 감사가 넘치니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의 노트를 잘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노트 기록했더니 다른 사람들 다 힘들대, 다 어려워한다는데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1년짜리예요.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가지고 가셔서 한 해 동안 기록하고 자녀들 감사 훈련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5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요. 나만 행복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이 행복해요.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도.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감사한 생활을 하는데 노트를 기록하시란 말이에요. 노트를 기록하셔서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도 행복하고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업의 직장의 동료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저희들 다시